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기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제주 전도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이 안에서 마음껏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합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시교독 72번 이사야서 58장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그의 진정이 오며 괴로워하는 자의 진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편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먹은 신껏 좀 팔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4월 대지에 촉촉한 봄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연로함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머리 숙인 운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건만 생각해보면 주님 닮은 모습보다는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제자이길 원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고 험한 길은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형제도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며 항상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죄로 가득 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같이 나누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야와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을 묵묵히 지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온 믿음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예수 믿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가 분쟁과 분열 속에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분간 못하는 국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님과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되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혼란과 혼탁, 부정과 부패는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사님을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오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면 여러분 한문으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머뭇거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들에 대하여서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고 고백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셨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다 아시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자신들이 직접 짓는 죄인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도덕군자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는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전으로 전해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태어나면 다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안 졌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또 하나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사람과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하고 조그만 100원짜리 하나 훔친 사람하고는 어때요? 죄의 성질이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인 원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네가 크냐 내가 적냐라고 다투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죄인인 거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놈 참 죄송합니다. 욕을 해가지고 참 착하다, 선하다 했죠. 애들은 무조건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착하고 선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악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죄를 안 짓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습득에 욕들을 빨리 습득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말들을 빨리 습득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빨리 습득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죄를 자기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죄 안 된다고 해서 야, 쟤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도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배우는 것보다 악한 것을 배우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습득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죄가 없이 만들었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원한 것들을 다 상실하고서는 마침내 유한한 존재,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의 삶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인의 삶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살려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죄인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명을 어떻게 해요? 까먹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대로 놔두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한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여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만큼 사랑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죄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지은 모든 죄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모든 죄 문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어떠한 자였냐면요, 죄의 종이었고 그 죄를 주장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기 위해 사는 분들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아니 영원히 살기 위하여 사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당신은 죽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예요. 아셨죠?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죽기 위해 사는 자에게는 뭐밖에 없겠어요? 절망밖에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노세 오늘 하루를 즐기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일을 준비하고요, 오늘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장로교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대소요리 문답 중에 대요리 문답의 87문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 그러나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즉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그들이 거역하던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부활이 주는 유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신들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활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줄줄이 딸려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로진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제자를 선출하기 전에 제자를 선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은 직접 보고 경험한 자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태리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자신의 음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는 자신은 정통으로 이태리 음식을 배운 사람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이태리에서 직접 살다 온 사람이 마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딱 주문을 해가지고 딱 받아서 한 젓가락을 젓가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포크를 찍어서 한 입 떡 넣는데 자기가 이태리에서 먹던 음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먹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주인이 와서 아니 음식이 별로 맛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정말 이태리 정통 음식의 대가야?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우물쭈물 이 음식점 주인이 이태리 음식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음식을 정말 이태리에서 살다 온 사람이 한 입 먹어봄으로 인하여서 그 평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증인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확인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가르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은 아주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렇죠?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사도의 직책을 그들이 맡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도록 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저 듣기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뭘 전하는 거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급기야는 포기함으로 진짜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내가 부활하였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잠을 자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의 만남의 시간들은 그들이 정말 증인이 되게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나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간곡히 원하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교육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언제부터이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비로소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하였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한참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 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또는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뀌면 환경은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적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세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삶이 바뀌면 이 환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들은 상당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 핍박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이 당하는 핍박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보다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보다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성령 안에서 더하여 주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자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취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하신 것은 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증거들. 아셨죠? 여러분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가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도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작은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까지 변화들이 나타남을 그 목사님 통해서 간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그들이 만나고 목격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직접 만났지만 우린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 그게 바로 큰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고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야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좀 생각하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부활의 증인이 예수 믿어?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 이 교회 가라고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맞아요. 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야 된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이 유익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 세상의 것들로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 자기만 꿀떡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눠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이러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믿어진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믿지 말라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어떻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만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좋은 것들이 가득 담긴 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절까지 7주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몇 날이 못되어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원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남은 생애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좋은 것들을 나누며,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것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복과 그 은혜와 영생과 그 놀라운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 좋은 것들을 나누어내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기를 소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 위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 저들 안에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좋은 것들을 나누어 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과 태우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네.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부터 모임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고요. 저녁 모임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철복 목사님, 저 부산 사직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여기 사직동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2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쫄병 원로 목사님, 그 위에 90이 넘은 원로 목사님이 또 계시대. 이야, 대단하시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예, 그 목사님은 여기 저 신림까지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아마 기회가 다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고신의 총회장을 지내셨고요. 고신과 고려라고 하는 이 교파가 40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이 통합하는 이 일을 총회장 때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저희들한테 아주 뜻깊고,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또 그 어려움을 딛고 또 잘 원로 목사님으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신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말씀에 많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다음 주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광고를 드리면, 계단을 좀 엉성하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오늘 주일 때문에 그냥 엉성하게 만들어 조금 좀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용접을 직접 배워가지고 직접 하느라고 이게 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막 하느라고 제가 봐도 좀 엉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을 더 이제 다듬어가지고 이제 용접이 딱 하니까 요게 붙는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며칠 더 가면은 아마 제가 이제 도사가 되지 않을까 세상 말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사실은 뭐 공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절대 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번에도 저 김포에 있는 한강교회에서 225만 원 보내왔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가지고 지금 헌금이 보통 한 25만 원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 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계단 리프트를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올라오는 리프트는 보통 제가 가격을 물어봤더니 한 6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그냥 철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기술자한테 문의를 해보고 그래서 좀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을 넓힌 이유가 그 한쪽으로는 장애인 이제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오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예요.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전에 적합하냐, 이거를 우리가 저거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본 것으로는 뭐 하중에 따라서 장애용 휠체어 리프트는 하중이 따라서 700kg 이상일 때는 검사를 받고 그 이하일 때는 검사를 안 받는다, 이렇게만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확신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또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힘드신 분들은 밑에서 삥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고 되어지는 분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더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예수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며 또 그 부활을 증거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전부 하나님의 전에 통하여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